자,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를 실패한 인생으로 단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틀림없는 부자인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는 가난한 인생이었다, 가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그 부자를 사실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요. 재산을 모으려고, 성공하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잖아요. 당시에 농경시대였어요. 아마 그 사람은 지주였던 것 같아요.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서 많은 소출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창고에 쌓아두기가 부족하네. 창고를 좀 늘리자. 그래서 창고를 늘려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흐뭇해요. 그렇지, 내가 이제 수고했으니까 한가롭게 내 노후를 위해서 좀 즐기며 살자. 요즘 지금의 시대로 이 말씀의 비유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또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통장에 돈도 많이 예치해 두었어요. 집도 하나 샀는데 그 집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값이 많이 뛰어 올랐어요. 또 내가 어떤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건물에서 월세 나오는 것 정도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내가 내 몸 관리를 하면서 내 몸 잘 관리하고 내가 여행이나 다니면서 취미생활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살면 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부럽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부자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불법을 행했다면 비판을 받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이 부자가 무슨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자를 보면서 선망의 대상,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부자는 전혀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큰일 날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너는 실제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 너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자일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자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았던 자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는 가난한 자야.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솔로몬이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출발했는데 솔로몬을 보면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세상에 푹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채 세상의 재물, 권세, 명예, 쾌락,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가장 많은 보물,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막상 인생의 항온기에 접어드니까 솔로몬이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거뒀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혼의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 느낀 대로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전도서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원래 안개, 수증기, 입김, 안개 아침에 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고 한번 후 부면 있는 것 같지만 입김은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금세 있다 사라지는 것이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인생이 헛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리에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인생 만사 열심히 살아본다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체는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이 세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더 빨리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자어 있잖아요. 하무 11룡이요 건불 10년이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꽃이 아무리 붉고 화려해도 10일을 못 가듯이 부귀영화시 사라지고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0년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비로소 그 영혼이 참 만족을 얻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도 그 영혼은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불행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마칠 때는 후회 막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문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부와 명성을 거머쥐게 되고 그리고 그는 지중해에 요트를 띄우고 노르망디 지방에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파리에는 화려한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은행에는 다 써도 못 쓸 정도의 예금이 철철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파상은 늘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 불만, 갈등.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에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되고 그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신병원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러다가 43세의 일기로 요절을 하는데 그가 말년에 반복적으로 내내던 말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걸 소유한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은 가난한 인생에 불과했다. 물론 이 예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부자 되는 게 왜 나쁩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생은 가난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부유한 인생은 누구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부유한 인생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짜 부유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자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영혼의 생명인데 육신의 목숨은 세상에서 일정한 기간만 존재하죠. 요즘 장수시대에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100세도 영생에 비교하면 좀 하나도 안 되죠. 너무 작은 것이죠. 뭐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150세, 150세, 200세 간다고 해서 그 시간을 영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반면에 영혼의 생명은 영원해요. 길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생의 삶은 길이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픈 채로, 병든 채로 오래 사는 거, 그거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무조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은 그렇게 사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단절한 상태가 됐어요. 모든 인간이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로 참 생명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육신의 사망, 그 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에도 참 만족, 기쁨이 없는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예외 없이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것을 대속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이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이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지 육신의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생을 체험하지 못한 채 육신의 만족만을 생각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영혼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육신의 만족을 말한 것이지, 게다가 그것을 누려봤자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조건을 화려하게 갖추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 실패를 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지나가면 수근수근거려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해요. 물이 기중해서 운물가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은 이른 아침에 나가면은 물을 길러 사람들이 수군대니까 사람이 없는 대낮 정오 가장 뜨거울 때에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문제를 하나씩 다 간파하시고, 그리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은 지금 운물가에 있는 물이지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너 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자 그 영혼에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나요. 이전에는 늘 사람들 눈을 피하고 다니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어째 살다 보니까 이런 인생이 돼가지고 내가 왜 피하는 인생이 됐지 그랬는데,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 그는 이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만족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에 기피하고 도망다니던 이 여인이 일부러 동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이심을 담대히 증거해요. 보세요. 그녀의 육신적인 조건이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영생을 얻으니까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게 된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이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육신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어요. 그는 박사요, 권세자요, 이스라엘의 귀족자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럼에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운데 그의 영혼은 공고했어요. 바울에게는 참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육신적인 조건으로 갖추고 있는 거, 이거 다 배설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지요. 당시 로마 박해의 시대라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그는 행복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영혼의 새 생명이 약동하고 영생의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부자 같았는데 실상은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가난한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때요? 이 찬양을 하나하나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찬양에 정말 진심을 담아 부를 수 있는 자는 정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의 모든 것보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부유한 인생이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 자가 부유한 인생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수명을 다하면 그냥 죽어요. 문자 그대로 한 줌의 재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률이 지금 거의 90%죠.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매장하지 지금은 거의 90%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 먼저 잡아요? 화장터 먼저 잡잖아요. 화장터 못 잡으면 3일장도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화장을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인도하지만 정말 그 마지막 때 화장터에 가서 큰 관짝이 들어가고 그리고 2시간 지나고 나오는데 보면은 요만한 한 줌의 재가 돼서 나오면 야, 참 허망하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냐.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하는 얘기, 3일 동안 그 반복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겉옷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를 모시지만 우리의 본체인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한 줌의 재,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이 땅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부유하게 산들 그거 그렇게 부러워할 대상이 뭐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 줌의 재가 돼서 육체는 나오는지 그렇게 재가 돼서 나올 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셔요.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추석 명절이 길다 보니까 외국으로 여행 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외국으로 여행 가는 경우 못 타고 합니까? 비행기 타고 휴육 가면 가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던 찬송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찬송했는데 사실 옛날의 찬송은 아주 복음적이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복음성을 불러도 뭔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복음성가인지 어떨 때는 가요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부여한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들이 노후대책을 염려해요. 노후대책 하셔야겠지요. 노후대책 하셔야 노년을 아름답게 살 수 있지요. 필요해요. 그런데 노후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대책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노후대책은 다 해놨지만 사후대책은 이루지 못했잖아요. 러시아의 문화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가장 분명한 거 하나가 있다. 죽음만큼 분명한 건 없다.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만큼 분명한 거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의 준비는 하지 않잖아요. 제가 예언하건대 사망률은 100%입니다. 그렇잖아요. 99.9가 아니라 사망률은 100%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도 태만하게 사후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가난한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 미리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 상급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충성되고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을 사는 난 동안 우리에게 이미 헌신되고 충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 이전까지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관리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하고 사용할 걸 가르쳐서 3T라고 얘기합니다. 타임입니다. 탤런트입니다. 트레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입니다. 재물입니다. 이런 것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겠지만 어디까지나 육신을 위해 쓰는 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타임, 시간도 내 자신을 위해서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많든 크든 좋든 간에 그 달란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늘 참 여기 헌정이도 있지, 헌정신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헌정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예배가 쓰러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헌정이가 나와서 다 반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에이 마지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작은 것, 여러분 그 달란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도 달란트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생 찬양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구역 강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든 적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오병의 이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저렇게 인생도 사는구나. 나는 뭐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은 그분대로 인생을 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세상의 부유함을 부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될수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